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추위가 가시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언제 오는지, 언제쯤 봄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기나 시간을 정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비가 며칠 전에 내렸는데 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내린 이후에 추위가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봄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해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뉴스를 통하여서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매화꽃이라든지 아니면 산수유라든지 이런 벚꽃, 이런 꽃들의 그 개화들을 보면서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부터 꽃이 개화하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전파를 타고 들려질 때에 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는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 종말의 징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1월 성신을 통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가 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에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땅에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무서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악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하여서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림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아니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대조되는 삶인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술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이끌려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극복해내며 거룩한 길로 행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은 재림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음주 가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 음주 가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성도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두려움과 염려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또 불안감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일을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야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불안함이나 염려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건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미혹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지고 오히려 주님의 재리심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임할 때에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겠지만, 준비하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치 덫이 갑작스럽게 잡아서 우리의 발목을 거는 것처럼 그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덕과 같이 임할 때에 정말로 덫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의 마지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염려로 살지 아니하고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모든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져 덕과 같이 임하는 종말의 때에 두려움으로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때에 신랑이 왔음을 기뻐하며 잔치 자리 가운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